시편 119편 49절로부터 56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9절 말씀을 보면 그 약속하신 말씀들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 소망하는 바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성도의 소망은요, 당연하게도 여러분 아시는 바 영적인 축복들에 대한 소망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소망,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고 그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거든요. 다윗은 그 소망을 갖고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아뢰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억을 못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자비로 긍휼로 돌아봐 주시고 그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그런데 기억하소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바를 지금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기도를 하면서 구한 정말 이 소망은 무엇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영적인 축복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인데요,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받고 더 사랑하기를 소망했고요, 다윗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랬고요, 영토가 넓어지고 궁궐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그것을 꿈꿨겠지만 다윗은 그것을 바란 게 아니에요. 핵심적으로 또 주님의 영광을 배웠기를 소원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원했고 또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천국의 영생을 소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영원하고 한없는 복된 소망을 모든 성도에게 주시고요,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데요, 얼만큼이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소망을 가진 자, 소망 없는 사람은 살 의미가 없는 자잖아요. 죽는 자잖아요. 소망을 가진 자로 얼만큼이나 우리를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는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첫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사망의 싹과 하나님의 진노뿐이었고요. 그 범죄의 실상은 하나님보다 나를 높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따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밑으로 내린 거예요. 나보다도 아래고 사단보다도 아래로 내린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는 사망밖에 남지 않은 흑암에 처해진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과 수치가 가득했죠. 두려워하면서 숨고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도 없다는 것을 알고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영원한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만이 그들에게 합당한 싹시였는데,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범죄의 당사자들인 사단과 하와와 아담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장차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주시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거기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미하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그 완전하게 선명하게 드러난 복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희미하게 태양은 보이지 않고 새벽에 여명이 밝아오는 것 같은 그 희미한 광채의 복음을 주신 시점과 그 주신 말씀하신 순서가 하나님의 자비를 밝히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장을 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즉각 먼저 저주를 하십니다. 이게 범죄한 순서예요. 사단이 먼저 꾀이기 시작했고 하와가 먹고 그 다음에 아담이 먹었잖아요. 사단에게는 즉각 14절부터 저주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와 아담에게 저주하시기 전에 먼저 15절에서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하와를 저주하시고 17절에 아담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순간도 소망 없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사단은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타락한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지 못했잖아요. 즉각 저주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저주를 선포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에덴에서 추방하기 전에도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에서 낙원에서 살던 분들인데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럼 나가면 경악할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때까지 낙원에서 살던 그 당시의 삶과는 양상이 너무나 달라지잖아요. 들짐승들이 나를 잡아먹으려 하고 온갖 위험이 있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진짜 피땀 흘려 노동해야만 열매를 맺고 예전에 그 안전했던 안온하게 거할 수 있었던 그 낙원이 아니잖아요. 이제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온갖 일들이 펼쳐질 것이잖아요. 그때에 에덴으로 내보내시기 전에도 또 소망을 주세요. 그때 주신 것은 뭐냐면 그때도 그리스도의 소망을 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거의 확신할 수 있어요. 아벨이 하나님께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예배 드린 것은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하고 그 동물이 내 대신 피를 흘려서 그 속죄하는, 대속하는 그 구조를 나타내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미 아벨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행위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에서 우리가 이미 확신을 갖고, 홍수 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먹기 위한 용도, 옷을 지어 입기 위한 용도로 동물을 잡는 게 우리의 최초의 조상들에게는 아예 상식 밖의 일이었거든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생각하는 게. 그런데 이미 아벨은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아담과 하와도 그 제사를 드리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낙원에서 추방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입고 그 몸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로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힌 그 상징, 옷 자체도 도움이 됐겠지만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낙원 밖으로 추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절대 잃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축복들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려면 심히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49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본문 말씀 49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주인에게
순종하는 종으로 자신을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들이 부어집니다. 네, 순종하는 만큼 더 은혜를 주세요. 119편 56절에서 이제 뒷부분이죠. 우리 본문 말씀. 거기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드렸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이니이다. 아멘. 소유란 나에게 만족이 되고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뜻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아는 것으로 나에게 만족이 되는 소유가 된 것이 아니라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공로를 높이는 의미로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의 보상을 감사드린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항상 부어주시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구원의 완성을 되돌아보는 자잖아요. 아담은 희미하게 여인의 후손 가운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할 것을 겨우 알고 그것을 소망하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목격한 자들이잖아요. 그럼 더 큰 소망을 갖고 시작한 자들인데 그 소망과 하나님께서 구원 아래 두신 모든 은혜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지려면 순종해야 해요. 주의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어서 5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며 아뢰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나를 살리셨다는 말씀의 의미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 위로가 되는 이유는 이 살리심이 일반적인 그런 살리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살리심이요. 주님, 사람의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허망해지고 좀 가볍게 표현하면 다운된다고 그러기도 하고 가라앉는다는 표현이 좀 더 좋겠네요. 가라앉을 때가 있잖아요. 침잠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단지 기분을 끌어올려서 띄우는 것은 세상적인 여러 요인들로도 가능해요. 이제 어저께 청년부 모임을 해서 이제 청년들이 생각났는데 만약에 대학생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어요. 너무 우울하고 낙담하는 시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학기 초부터 짝사랑해왔던 어떤 이성이 문자가 와서 사실 나도 너를 좋아해 그러는 거예요. 그 연락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 청년이나 자매는 내가 언제 우울했었나 볼이 홍조를 띠면서 혈색을 다 찾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낙심했던 가라앉았던 기운을 띄우기만 하는 것은 그냥 돈 1,000,000원만 채워줘도 그냥 우리에게 즉각 일어나요. 그런 살림은. 그런데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 말씀이 하는 이것은 37절에서 구한 바의 성취예요. 하반부에서 주의 길에서 주의 말씀의 법도 안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살리심인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유익이에요. 그냥 활력을 얻는 것은 위로가 안 되고요. 유익도 안 돼요.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가 그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9가지 재앙을 겪을 때까지 바로는 마음이 힘이 넘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대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학대했죠. 그러다가 주님, 장자를 잃는 10번째 재앙을 바로가 겪었을 때 자신의 친아들도 잃었거든요. 그때 비로소 처음 마음이 주저앉았어요.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가라앉았죠. 그래서 바로는 그 밤에 즉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러 떠나라고 하고 제발 나를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바로의 영혼이 활기를 얻자마자 자기가 직접 말을 타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떠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활력을 얻고 다시 기운을 차리는 것은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죄를 더 크게 범하고 더 세상을 사랑하는 데에 쓰임 받을 수까지 있어요. 물론 더 낙심했을 때 더 큰 죄를 짓기도 하니까 반드시 더 큰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죄를 지을 뿐이지 그냥 일반적인 기분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유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37절에서 구하고 지금 여기서 받은 바를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나는 것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선한 일을 싫어하면서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가던 나를 살리셔서 선을 힘써 행하게 해주시는 것.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아주 부지런하게 사랑을 행하는 내 본분을 행하게 해주시는 것. 나를 높이던 교만을 주여 체하시고 정직과 겸손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게 해주시는 것.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의 아주 주된 너무나 복된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안 살펴봐도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만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됩니다. 네. 다윗은 이어서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교만한 자들이 자기를 심히 조롱할 때에도 주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뢰고 있어요. 경건한 성도들은 언제나 조롱당하기 쉽죠. 선하게 사는 것을 착한 척한다고 하고, 그죠? 방탕하지 않은 것을 고리타분하다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하고요. 그리고 노골적인 경우는 우리를 괴롭히면서 어디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보자. 네, 그렇게 하는 심히 교만한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조롱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만 주목하지 말고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사단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맞서 싸울 때에 우리가 승리합니다. 네,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또 조롱당할 때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의 후퇴를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계할 뿐만 아니라 그걸 경계해야 하잖아요. 조롱당할 때 우리가 조롱당하기 싫어서 세상에 끌려가잖아요. 신앙을 멈추게 되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들의 조롱에 격발당해서 분노하며 강포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만약에 분노하고 우리의 사나운 그 본성을 드러내며 그 사람은 혹시 수그러들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그걸 멈추고 물러서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사탄은 웃습니다.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그 세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너를 공격한 이 사람은 너에게 쭈그러져서 더 이상 너를 공격하지 않을지 몰라도 내 목적은 소기의 달성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그야말로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53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좀 이상한 말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바 이 성경에
진리와 모순되는 것 같은 말을 다윗이 합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뭔가 잘못된 것 같잖아요.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런데 먼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요, 아주 중요한 부분은 주의 율법을 버린 아주 공공연하고 노골적인 그 죄에 분개하였다는 거예요. 기준이 내게 손해를 크게 미친 자에게 내가 맹렬히 분노하였습니다도 아니고요. 별것 아닌 죄, 아무런 죄나 분개한 것도 아니고요. 주님,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죄에 분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분개함의 특징은 나는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한 분노였어요. 나에게 내가 뭔가 손해를 입어서 분노하는 분노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분노는. 이러한 상황은 아주 드물게 우리가 겪게 되는데요. 저는 아직 거의 한 번도 못 겪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10년 넘게 쫓아다니던 사울에게도 이러한 분노를 안 품었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울며 그를 기리는 노래를 지어서 그를 추모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죄인으로 말미암아서 맹렬히 분노한다면 99.9%는 우리 도를 지나친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분노를 어떤 사람에게 품었는지 우리 아시죠? 온 이스라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모욕하며 교회를 다 쳐 죽이려고 했던 골리앗 앞에서 이 분노를 품었어요. 그런 경우에 이런 맹렬한 분노를 여러분 품으시는 거고요. 이러한 맹렬한 분노를 품는 것과 그 분노를 강포와 교만으로 풀어내는 것은 또 별개예요. 이 분노가 합당한 경우가 있어요. 다윗처럼 맹렬한 죄에 대한 분노를 여러분이 품으시더라도 그것의 결과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네. 아무리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여러분 핍박을 당해도 다윗처럼 주의 말씀 안에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이 51절 말씀처럼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계속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사랑을 계속 실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윗은요, 이러한 사람들의 조롱과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주님의 옛 규례들을 기억하며 위로를 삼았습니다. 이렇게 52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실한 성취됨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쌓여 있었잖아요. 다윗의 때에 이미. 그 수많았던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돌아보면서 위안을 삼은 거예요. 경건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생명과 기쁨을 주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멸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에 위로를 받은 것이고요. 어떤 경우는 이것을 옛 판단이라고도 번역하는 분들도 있어요. 칼빈 선생님도 그렇고 매튜엘리 선생님도 주요. 이것을 하나님의 판단 혹은 심판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그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 판단하사 선한 자녀들을 후대하시고 그 악한 자들을 눈에 보이게 명백할 만큼 현세 가운데서도, 이것은 재림날의 심판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도 징계하셨던 그 사실들을 보면서 위안을 삼은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여서 바라보기만 하면 역사 속에서는 물론이고 오늘 온 세상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큰 위안이 되는데요. 우리 모두가 나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 만족할 때 넘치는 기쁨을 제게 주셨고, 주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할 때 은혜를 더욱 부어주셨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간구하였더니 구한 것을 주셨으며, 아버지의 말씀을 거슬렀던 길은 사악하며 제게 비참한 길이었고, 그때 저를 살리시려고 자비롭게 꾸짖어 주셔서 건지셨나이다. 이것을 우리 삶을 돌아보아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 사실을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옛부터 성취되어 와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보고 스스로 그 날들을 돌아보며 위안을 받았어요. 아멘. 다윗이 이어서 54절에서 이제 기쁨이 차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죠.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와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 드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찬양 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의 기도에서 배운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는 걸로써 이런 생기와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따라 살면 주어집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말씀이 오히려 버거운 짐처럼 느껴져요. 이건 나는 못하겠네. 하나님, 저 얘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많잖아요. 이거는 못하겠어요. 선교 보내지 마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어떤 환난이나 사탄 같은 대적도 뺏을 수 없는 노래가 돼요. 기쁨의 노래가 돼요. 그러니까 경건할수록 순종할수록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경건이잖아요. 즐거움이 포함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신앙이 성숙할수록 순종할수록 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순종했더니 불행해졌다라고 고백하는 성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말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웠지만 순종했더니 너무 불행합니다. 우리가 본 적도 없어요. 그거는 가짜 성도도 그렇게는 잘 말 안 하는 거예요. 민망한가 봐요. 그런데 웃긴 게 순종하기 전에는 그게 버겁다고들 다 말해요. 그렇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바로 압니다. 즉각 이게 나의 노래구나, 내게 기쁨이 되는구나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제가 여기 적어놓고도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더 주님 과감한 더 은혜가 풍성하네요. 행하려고 하면, 행하면도 아니에요. 진심을 다해서 행하려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미워했던 사람에게 용서하고 화해의 말을 건네기 전에 화해하려고 갈 때 행복했던 것 같아요. 행하려고 하면 그러네요. 기쁘죠?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아무리 순종이 버거워 보이면 이게 또 내가 속고 있구나,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고 순종하세요. 그럼 즉각적으로 행복하시게 될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56절 말씀을 배우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 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홀로 이제 세상 일, 여러 일과, 세상 일이 악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 맡았던 일과 다른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요히 묵상하고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 한밤중에. 그런데 동시에 신앙을 망각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너무나 위태로운 시간이 되기도 해요. 양날의 검이에요, 이 밤은. 체험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바일 텐데요. 퇴근하기 전까지, 집안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여러분 다 경계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할 거예요. 자녀가 무슨 말을 해도 따뜻한 말을 건네고, 회사에서 무슨 부하가 막 대들어도 온유한 상사의 모습으로 하고, 성실히 일하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순종하고 다 할 거예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근데 밤에 오면 모드를 딱 바꿔요. 나의 할 일은 이제 끝났지. 이미 9시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는 자유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앙이 퇴보해요. 잠들기까지 서너 시간을 그냥 허무하게 헛되게 보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게 살면서 퇴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면 퇴근 이후의 시간도, 혼자 있어서 이제 책무가 없는 시간도, 사회적 책무, 가정적 책무가 없는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해야 될 때인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양상이 바뀌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을 한 부분 떼어두시고요. 그것은 정말 필수로 하시고요. 가정 예배도 하실 수 있으면 꼭 하시고요. 저는 아기가 좀만 크면 하고 싶어요. 아내랑만 하는데 가끔 정말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 가정들 있으시죠? 그리고 나서 드라마도 보실 수 있고 게임도 하실 수 있고 온갖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너무 악한 게 아니라면 재충전으로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가장 경건한 성도분들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소설 읽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하실 때 그것을 성화시켜야 돼요. 뭐냐 하면 드라마를 보시더라도 이어폰을 끼고 거실로 나와서 아내 옆에 앉아서 아내를 주물러주면서 보세요. 네, 그냥 내 할 일 끝났다 생각하고 저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저도 궁극적으로 올가미를 맸어요. 순종하기 전에만 버겁습니다. 네, 성화의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데 제가 방에서 거룩하게 시간 안 보내고 혼자 계속 무슨 드라마 보고 책 보고 놀고 앉았더라고요. 그러면 퇴보예요. 그때 나와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나와서 사랑을 실천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주의 말씀들이 내 노래가 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저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옵나이다. 죄가 얼마나 저희에게 많이 틈을 타고, 우리가 시험이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향해 빠져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향하여 질주하는 너무나 죄악된 자들임을 고백하옵나이다. 하오나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사 저희의 셀 수 없이 많은 매일의 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1년 전보다 신앙이 성숙하였고 더 행복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배웠고 더 생기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감사 찬양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눈을 뜨고 돌아보면 은혜만 목격할 것이고 눈을 뜨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한 성취만을 목격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는 사실만을 보게 될 것이옵나이다. 이제 눈을 떠서 다윗 왕처럼 우리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주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한국교회와 온 세계의 역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심판을 감사하며 위로받게 하시고, 주여 마지막으로 간구하옵건대 눈을 뜰 때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일을 다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